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2일 오전 8시 7분께 우리 군포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 여러분들이 기사를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오프시텔 건물을 두 동을 짓고 있었는데 한 동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동이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그 나머지 동도 그냥 다 부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면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대요. 쿵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게 주변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이 소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 한 동이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져서 이제 쿵 소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서 붕괴된 것입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집안이 탄탄해야죠. 집안이 탄탄해야 되는데 아마 한쪽 부분에 그 집안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이 이렇게 쏠리면서 이것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건물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을 지었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똑같은 집이죠. 뭐 반석에다 졌는지 뭐 그 흙 위에다 졌는지 뭐 이게 상관없을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똑같았습니다.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월이 지나서 홍수가 나서 물이 부딪혀 왔습니다. 물이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흙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의 집을, 영적인 집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짜 반석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반석.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놓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 짓는 그 건축업자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분명히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좀 이게 의아했어요. 어떤 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석 위에다가 다 사람들이 집을 졌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반석이 아닌 흙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을까라고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고세진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토지를 고고학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흙이 토질과 강수량과 기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흙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럽니다. 흙이 돌처럼 굳어져서 반석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게 강수량이 있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흙이 단단해졌다고 그래요. 흙이 단단해져서 이게 반석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자들이 이게 반석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숙련된 건축자들은요,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거짓 반석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흙이 거의 이 반석처럼 단단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 곡괭이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흙이 그렇게 단단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잘 파지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물을 갖다 버보면 이게 흙이 무너졌다 그래요. 아무리 이게 단단한 흙도 물을 갖다가 확 버보면 이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건축가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방법으로 이게 반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을 어디다 짓냐면 반석이 아닌 잘못된 것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진짜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집을 짓는, 영적인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와 명예가 반석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성공이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반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 어떤 한 청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자네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은 뭐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전세를 탈출해서 내 집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잘생기고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야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 공부 마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또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그들 뒷바라지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나?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것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사고 아들 딸 낳아서 그리고 아들 딸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뭐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집도 사고 뭐 시집 장가도 보내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빠졌어요. 아무리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반석 위에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다가 그 자신의 그 신앙도 세우고 자신의 삶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것을 말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던 그때에도 어떤 때였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어야지 살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우리가 자녀들 낳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다 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외쳤거든요.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요. 그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반증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타락을 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거예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홍수로 다 심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분이 반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철 스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이분은 평생을 면벽 수행을 하는 분입니다.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잤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평생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면벽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 앞에서 이런 유언을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은요 평생 수양했습니다. 이분은 면벽 수행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수미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깨달았죠. 이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분은 무너진 겁니다. 죽음 앞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분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죠. 집을. 모래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 터가 누구냐? 이 터는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 집 짓는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반석. 근데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면 반석이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짓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 주추는 뭐냐면요, 집이나 큰 건물 등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아래 받치는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이 주추를 놔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주추를 놔야 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추를 반석 위에다 놓는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내가 10년 됐다, 15년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 내가 몇 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때부터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일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계시고요, 내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계시고요, 여전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춧돌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고 우리가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 이효령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컴퓨터 모니터를 3대인가 4대를 놔두고요, 막 글을 써요. 글을 막 80이 넘으셨는데 대단하시죠. 막 컴퓨터를 막 그분 뭐 서재를 가봤는데 컴퓨터가요 막 이 모니터가 3대 4대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막 뭐 워드를 치면서 막 글을 쓰고요. 그리고 책은요 어렸을 때부터 안 읽어본 책이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비상해요. 이분은 석학이에요. 석학. 그리고 성경책은요 어렸을 때 그냥 예수님 믿으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문학책 정도로 하면서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하나뿐이 없는 딸 이민아 씨가 그 딸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눈이 안 보일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딸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 한국에서 이효령 박사만 알아주고 돈도 있고, 그런데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이때 이분이 하와이의 한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실명 위기에 있었던 그 딸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소천했어요. 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실명된 그 딸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딸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아파서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어령 박사가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이 먼저 앞서서,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죽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은지 아십니까? 반석이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 죽었는데도 딸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딸은 죽었지만, 딸의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분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48절 49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47절의 말씀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래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처럼 그렇게 약한 동물이 없대요. 양은요, 어떤 동물들은 다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가 있어요. 뭐 염소도 뿔이 있고 막 이런데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늑대가 공격하면 그냥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 그래요. 목자의 음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아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막 예배를 드렸는데 또 교회 가고 싶고 수요일 되면 또 가고 싶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아세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양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저도 뒤를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내가 목표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신학교를 가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47절 보세요. 4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삭의 집에 있었는데, 이삭의 집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길 원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거기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 너무 좋은 자리였거든요. 평생 있을 수 있는 자리였고 아마 그때가 제일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그래서 거길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니까 환란이 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전라도 장수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전라도 장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죠. 저는 의정부라고 하는 고향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장수까지 제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저의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암교회 가서. 얼마 전에 제가 거기가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도 아니었거든요. 암송했던 구절도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한번 읽었겠죠. 성경 통독하다 한번 읽었겠죠. 근데 성령께서요,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저는 떠나고 싶었고 다
이게 팽겨치고 싶었고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가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찼는데 그 몸에 쇠사슬을 찼는데 언제까지 그가 쇠사슬을 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4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말은 왜 순종하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탄식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그렇게 듣지 않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흙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고난이 오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사역할 때도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무너지지 않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반석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죠.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짓자. 예, 그렇습니다. 세상 위에다 집 짓지 마세요. 돈, 명예 이런 거에다 집 짓지 마세요. 예수님 위에다가 집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